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계시는 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그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장소, 모든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멍에를 메고 그분께서 가시는 길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었다는 것, 그 말의 동의어는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과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은 어느 것을 향해,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그 목적과 방향을 보면 나는 누구와 멍에를 짊어지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보았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 그 사람과 관계를 하지 말고 교제를 하지 말고 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 천국을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멍에를 메고 달려가며 우리는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해내고 이끌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근본 설교 시리즈는요, 리빌드 교회 생활입니다. 리빌드 교회 생활.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워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그 멋진 교회를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모여 있고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모이기는 열심히 하나 그 다음에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인 곳에는 어떠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이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럼 과연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요. 다시 말해 교회는요, 어떠한 건물이 아닙니다.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살게 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의 정의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뭔가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뭘까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일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럼 부르심에 받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능이 뭐냐면 모든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 두 번째, 온유.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니까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볼 수 있겠죠. 자, 모든 온유. 온유가 필요하대요. 우리 온유. 네. 세 번째, 오래 참음. 예. 이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3절에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자, 그러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는 것. 여러분, 이러한 도구들을 무엇을 어디에 필요할까요?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우리가 이런 거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죠? 우리가 살면서 별로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겸손, 뭐다로 겸손해요? 그거 없는 것들이 나는 게 겸손 아닙니까? 예? 예? 겸손, 온유. 우리 온유는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온유라는 단어를 언제 쓰십니까? 온유가 뭔가요? 내 삶에 온유 없이도 잘 살잖아요. 예,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 오래 참으면 바보 아닙니까? 예? 바보니까 그냥 참는 거 아닙니까? 용납, 하나됨을 지키는 것. 아우, 역시 이렇게 마음에 다 이렇게 와닿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보니까,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것을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는 것. 제가 이 다섯 가지를 써놓고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딱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2인 삼각 경기입니다. 2인 삼각. 여러분, 2인 삼각 경기 아십니까? 예, 뭐 다 아시죠? 우리 혹시 하진이가 2인 삼각 아니? 모르죠?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 잘 모르. 경식이 아니 2인 삼각? 뭐죠? 그 두 명이서 다리를 묶고 같이 뛰는 것이 2인 삼각이죠. 아,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세상에 2인 삼각이 뭔지를 몰라요. 자, 아무튼 제가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참고로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지만, 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2인 삼각 경기를, 올림픽이 아니죠, 뭐예요? 체육대회 때마다 2인 삼각 경기를 했어요. 어떤 경기를 했냐면요, 그 부모님과 가족끼리 함께하는 2인 삼각 경기를 꼭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선이 있고 도착지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보통 이제 네 가족이 있다고 치면, 저희 때는 보통 네 가족이었으니까 보통 아버지하고 아들 혹은 아버지하고 딸이 같이 뛰어요. 왜냐면 네 가족 중에 제일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아빠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다리를 묶고 목적지까지 향해 빵 달리는 게 2인 삼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항상 그 운동회 때마다 그런 걸 했는데, 저는 항상 누나와 다리를 묶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아무튼 저는 아빠랑 다리를 묶어서 뛰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다리를 묶고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린다고요, 막 힘차게.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자, 아빠와 아들이 함께 다리를 묶어서 각자 뛰는 게 아니라 함께 다리를 묶고 하나 둘 우리가 발을 맞춰서 같이 뛸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아빠의 겸손한 자세죠. 우리가 다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각자 뛰면 돼요. 아유, 이거밖에 못 뛰냐, 내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되지만, 그 둘이 다리를 묶는 순간 아버지의 겸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낮추지 않고 내가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온유함입니다. 다리를 묶고 뛰는데 싸우기 시작하면 가다가 승질나서, 저 2인 삼각 경기 애기 안고 한 발로 뛰는 분도 봤습니다. 이놈 자식이 안 따라오니까 이거 질질 끄고 그냥 안고 한 발로 뛰는, 그게 낫겠더라고요. 자, 온유함이 필요해요. 서로를 용납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속도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다리가 묶여지는 순간 우리는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목적지에게 도달할 때까지 뭐 그 다음에 막 다리를 풀고 이놈 새끼를 막 하고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아무튼 도착하는 동안까지는 우리는 참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켜 버리면 그 목적지에 절대로 도착할 수 없는 게 2인 삼각이더라고요. 또한 상대의 연약함을 용납해야 돼요. 아우, 너 이렇게 못 뛰어. 아우, 어쩌겠습니까? 지금 같이 다리가 묶여 있으니까 그걸 용납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꼭 지켜낼 때, 그때야 비로소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2인 삼각 경기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옛날에 교회 체육대회에서 2인 삼각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중문교회는 꼭 했었는데요. 저 어릴 적에. 예, 그러면 뭐 성도가 많으니까요. 뭐 2명이 뭐 이런 거 안 해요. 막 10명, 20명이 묶어요. 쫙 묶어. 그 다음에 자, 준비! 빵! 하면 하나, 둘, 우르르 다 넘어져요. 먼저 가라고 막 다 넘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해서 하나, 둘 맞춰서 그렇게 이제 달렸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2명이 아니라 그게 10명이 되고 20명이 함께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고 치면 더 큰 겸손이 필요하고요, 더 큰 온유가 필요하고요, 더 오래 참아야 되고요, 더욱더 상대방의 연약함을 용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명일 때도 한 사람이 낮춰야 하거늘 그게 10명이 되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100명이 된다면, 그게 1000명이 된다면 우리가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많은 모든 겸손, 모든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끈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은, 야, 니네 그것밖에 못하냐, 야, 신앙생활 몇 년짜리인데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더 잘하고 더 나아갈 수 있지만 도리어 내가 너와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더욱더 천천히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으로 그를 세워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많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고, 누구세요?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함께해도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봐오고 겪어왔던 교회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 것, 그 부르심에 받은 일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단체는 1000명이 모여 있는데 1000명 모두가 부르심에 받은 일이 뭔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3명이 모여 있는데 3명이 모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이루어 간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교회가 더 귀하고 더 값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생각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받은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세종중문교회 정체성 중에 하나는 바로 나무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교회가 뭡니까? 나무는요, 처음부터 막 왕 큰 나무는 없습니다. 다 처음은 그냥 다 묘목이고 가는다란 나무예요. 저희 세성전 뒤에는 이게 쭉 산책로가 있는데 양쪽에는 나무가 쫙 심겨져 있어요. 나중에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진짜 우리는 나무 숲을 걷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잖아요, 숲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앙상하게 뼈만 있어가지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1년이 지났는데 그 뼈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무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나무는요, 가장 먼저 된 가지가 가장 밑에 있습니다. 자신의 몸집은 제일 커요. 매년 성장하거든요. 나무 가지는요, 뭐 100살이 됐다고 나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만 갈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크고 있습니다. 겨울과 여름을 나면서 또 하나의 나이 태를 늘려가며 가장 먼저 된 가지는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가지들을 받쳐주는 게 나무입니다. 또한 나무는요 가장 큰 가지가 되어서 작은 가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장 먼저 됐고 가장 커서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면 그 나무는 반드시 부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나무 교회가 되어서 먼저 된 큰 자가 되어서 또 새로운 자들을 섬겨주고 받쳐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절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받은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에 받은 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 부르심에 받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2인 삼각 경기 같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는 것. 자, 그러면 제가 그 밑에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떠한 단어가, 특정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구나 라는 걸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뭘까요? 뭐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됨이죠.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 에베소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하나를 지켜낼 수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건물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시스템이나 제도도 아닙니다. 어떠한 직분, 내가 승진하기 위해, 승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 구원이라는 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교회를 2인 삼각 경기로 빗대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를 2인 삼각 경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인 삼각 경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2인 삼각 경기, 우리가 이미 단체가 크니까 예를 들어 한 100명이 모였다고 칩시다. 100명이 모여서 다리를 다 묶었다고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달리기 빠른 사람, 느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출발 빵 하면, 자, 2인 삼각 경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 말의 동료는요, 같은 곳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자, 달리기 할 때 우리의 몸은 항상 어디로 움직이죠?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각을 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몸은 어디로 움직입니까? 내가 보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눈 감고 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달리기 선수는요,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띄지 않습니다. 결승전 도착하기 전에 누가 몇 등이요? 그거 빼고는 항상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각자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달리 준다면, 각자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서로가 열심히는 하지만 더 힘들게 될 것이고 절대로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개개인의 능력과 배경과 성격은 모두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한 가족,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곳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 개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성품을 닮아가며 그의 객까지 자라나는 것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비추어야 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2절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온 덕목이 뭐죠?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 자, 여러분 지금 이 글은 누가 누구에게 쓰는 글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편지. 자, 만약에 제가 어디에 갔다고 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진짜 늘 겸손하십시오. 모든 일에 겸손하십시오 라고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은 말입니까? 기분이 나쁜 말입니까? 되게 좋은 거죠. 이 사람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야.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러면 점점 좀 기분이 좋습니까? 나한테 겸손하다 그래. 막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까?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 여러분들 이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첫 번째, 모든 겸손.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겸손하십시오 라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친다고 칩시다. 자, 헬라어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단어예요. 타페이노 흐로시네. 모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이 이런 거예요. 마음의 굴욕감, 마음의 비하, 겸손이에요. 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겸손하세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기분이 나빠졌을까요? 왜죠? 겸손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요, 우리 겸손 안 해도 우리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그냥 좋은 말씀이지만 그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습 가운데, 사회 구조 속에는 겸손은 아주 아름답고 좋은 덕목이에요. 뭔가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섬겨주는 그러한 이미지예요. 하지만 2000년 전에는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썼어요. 그 사람들은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안에서만 썼던 단어가 겸손이에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때 내가 로마인이라면, 내가 권력자라면, 내가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겸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 있잖아요. 타페이노 프로시네. 여러분 이 단어는 노예들에게나 쓰는 말이라고요. 너 겸손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이게 높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단어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모든 것에 제일 낮은 자리에 겸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나보고 노예가 되라고? 왜 나한테 겸손을 이야기해?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건가? 라고 반감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세상 물정 모르고 그를 비하하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노예나 종에게나 쓰는 그 단어를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천하디 천한 노예에게만 쓰는 단어라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 없죠. 왜요?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거든요. 그 문화와 그 법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배웠길래 그 겸손이, 내가 더욱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고 내가 낮은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들에게 겸손을 권면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야, 너 겸손해라 그렇게 가르쳐줬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의 선생님은 누굽니까?
가말리엘이요. 그런 거 말고요. 거기서는 안 가르쳐줘요, 그런 거.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법과 하나의 질서가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풍습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고 교회는 원래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노예들에게나 쓰는 단어가 겸손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그 겸손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을 말로 말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도무지 세상이 봤을 때 교회가 겸손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이 나를 놀리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비아냥거리는 말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하러 신앙생활하면서 욕을 먹어? 내가 왜 남보다 낮아져야 돼? 내가 왜 노예 취급을 받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분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겸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다리를 묶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거룩을 가르쳐주고 거룩을 강요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냥 내가 가지고 왔던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그냥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한 가지 비밀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이제 2인 삼각 경기로 돌아옵시다. 이제 우리가 다리를 다 묶었어요. 자, 준비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저 곳을 향해 나갈 거예요. 시작! 빵! 하면 2인 삼각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구호가 필요합니다. 구호 뭡니까? 자, 왼발이 하나, 오른발이 둘이야. 하나 둘. 그러면 서서 뭐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시합 있기 전에 다리를 다 묶어놓고 하나 둘 야, 하나 둘. 자, 그거 맨날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준비 시빵 하면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다 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이 구호가 있을 때야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속도를 붙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우리가 하나 둘 연습 잘 해놓고 출발하면 하나 둘 이 속도가 다르면 다 넘어진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2인 삼각 경기라면 우리가 발을 맞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우리에게도 외쳐야 하는 구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외쳐야 할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거 다 달라요. 지금 구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구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 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할 구호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여예요. 뭐라고요? 주여! 왜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구호를 외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교회는 이러한 곳이야 라고 너무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준 사건이 있어요. 얼마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냐면 그냥 가르치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담아두세요. 성전에 가셔서 친히 막 거기 있는 거 다 둘러 엎으시고 집어 막 던지시고 내쫓고 막 회초리 만들어서 후드려 패고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자,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것을 사역의 시작 때 요한복음 2장에, 그리고 사역을 마칠 때, 그리고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는 무엇 해야 하는 곳임을 명확히 알려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기도가 빠지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반대로 볼까요?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떠한 갈등이 생기잖아요. 제일 하기 싫은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일단 감정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 교회는요, 모인 무리들이 항상 주여의 구호를 외친다면 정말 그 부르짖음 속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주여를 외치십시오. 모일 때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2절 모든 겸손과,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온유예요. 자, 온유가 뭘까요? 온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온유한 사람 있습니까? 온유가 뭘까요? 온유. 제일 착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제일 착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너 진짜, 야, 이 사람 진짜 온유해 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멍청해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바보야, 바보. 그냥 자기가 당해. 막 진짜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 참고 베풀고 막 젠틀하게 하는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은 온유로워,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온유는요, 이런 것이에요. 자, 사자의 이빨의 기능은 뭐죠? 예? 어떠한 동물을 만나도 그거를 물어 죽이는 게 사자의 이빨의 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사자가요, 해가지고 막 가서 그거를 딱 잡아요. 잡아서 이빨로 끌고 와요. 질질질 끌고 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자녀에게 뜯어줘요. 그리고 그 이빨로 그 어린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목덜미를 확 물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운반해요. 분명히 똑같은 이빨이거든요. 근데 사슴이 봤을 때 그 이빨은 어떠한 이빨입니까? 무시무시한 이빨이라고요. 이빨을 드러내면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린 사자가 봤을 때 아빠가 하면 뭐 하고 있을까요? 안아달라고 하겠죠. 똑같은 이빨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만약에 어미 사자가 으악 하면 주변에 있는 동물들 다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라고 사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는 항상 이렇게 몰래 사냥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만약에 사자라면 나 소리 내고 오라고 할 것 같아. 눈 마주치면 너 내일 아침, 너 내일 점심, 내일 저녁 막 저 줄 세워놓고 예약 잡아놓고 안 오면 이제 그 가족 일망타진 막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사자는요 맨날 몰래 숨어 다녀요. 몰래 숨어 다니까 확 가서 물어요. 딱 사냥을 마치고 포효해요. 이렇게 포효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울음소리가 그 다른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진짜 공포의 소리 아닙니까? 근처에 사자가 있어. 하지만 그 어린 사자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아빠가 여기 있구나. 아빠가 보이진 않아도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빠가 나와 지금 가까이 있구나 알 거예요. 여러분, 그 라이온 킹 보셨습니까? 라이온 킹이 위기에 그 어린 심바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하이에나가 막 웃을 때 왕 하잖아요. 왕. 그러니까 헤이야 그게 뭐냐? 왕. 그게 뭐냐? 우와 하니까 갑자기 막 다 도망가잖아요. 왜요? 아빠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그게 힘이거든요. 여러분, 온유는 뭐냐면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욕의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하는 것뿐이죠. 왜 욕의 기능이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욕의 기능을 주셨을까? 욕의 기능을 안 주셨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싸움이 막 확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까? 괜히 뭐 그냥 대화하다가 괜히 막 기분 나쁜 쌍욕 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더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욕의 기능을 주셨을까요? 죄 지으라고? 아니요.
적재적소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쓸데없이 마음대로 남용하지 말고 대상을 잘 봐가면서 욕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도 될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여러분, 다윗이 분노와 화가 없었으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온유해가지고 무서워라, 야, 난 진짜 온유해서 참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그 화와 분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게 두려워서 그냥 그 분노와 화를 다 참고 있다가 그 다윗에게 시비 걸잖아요. 그 형도 왜 이거 이런 데 가서 저기 하냐고. 하지만 다윗은 적재적소에 사용하자니 썩을 놈 일로 와봐, 뭐 아무 데나 던져도 다 맞아, 막 그러면서 가서 다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에 필요한 건 온유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때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열쇠가 온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가, 내가 혼자 있다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하지만 다리가 묶여 있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왜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못 나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온유를 우리가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회는 2인 삼각 경기입니다. 세 번째, 2인 삼각 경기는요, 2인 삼각 경기의 또 다른 특징은요,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다리가 묶였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모두가 못 갑니다. 이게 자이든 타이든 계속 움직여야, 언제까지? 도착할 때까지 움직여야 도착을 합니다. 예, 어른들과 아이들과 교회에서 2인 삼각 경기 하면요, 진짜 시작 하면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건다고 해요. 내가 어릴 때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공중에 떠서 움직입니다. 그냥 막 자동으로 막. 나는 의지가 없어. 근데 막 다리가 붕 떠가지고 막 들려간다니까요. 그냥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냥 그렇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자이든 타이든 계속 움직여 줄 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일하기 위해선, 야, 너는 가라야, 나는 여기서 있을래, 난 원래 성격이 이래서, 그런 거 없어요.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그곳에 함께 할 때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쉼없이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 2절로 돌아와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 뭐예요? 모든 겸손과, 두 번째 온유로 하고, 세 번째 뭐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오래 참음이 뭘까요? 오래 참는 겁니까?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열받아서 이거 오래 참음입니까? 그거 나한테 화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참는 거지만 나한테 화내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 뭡니까? 얼만큼 참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어떤 드라마 보니까 1분 참더라고요. 1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1분이다. 그 다음 죽여. 이게 오래 참은 겁니까? 오래 참음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의 기준은요, 상대방의 때를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때가 이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함께 달리기를 걸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 가면 막 혼자 가겠지요. 그것이 아니라 함께 다리가 묶여 있다면 내가 먼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함께함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두 명이 탁구를 쳐요. 한 사람이 잘 치고 한 사람 못 쳐요. 그럼 둘이 열심히 탁구 치잖아요. 그러면 잘 치는 사람이 못 치게 됩니까? 못 치는 사람이 잘 치게 됩니까? 못 치는 사람이 잘 치게 돼요. 상황평준화가 돼요. 이렇게 모두가 다리를 묶고 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빠른 사람은 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느린 사람은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것이 함께함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속도에 상대를 맞추고 나의 속도에 못 맞춘다고 우리가 책망하고 질책하고 왜 그것도 못해, 나 혼자 갈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상대방의 때를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는 2인 삼각 경기입니다. 2인 삼각 경기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한 명이 넘어지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한 명이 넘어지면 우르르 넘어져요. 근데 빵 이렇게 안 넘어지고요. 막 물결처럼 넘어져요. 그죠? 막 하다가 하나 둘 하다가 가다가 구호를 안 외치거나 혹은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면은 하면서 막 다 무너져요. 예, 그럼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뛰더라도요, 한 명의 낙오자가 있다면 모두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요, 그 한 명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신앙생활이 개인의 신앙생활의 관점으로 본다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인 신앙생활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말씀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분위기를 흐리고 물을 흐리다? 왜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까? 그 한 마리 찾아오면 또 99마리 흩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교회의 관점으로 그 본문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없으면 99마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두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 여러분 노력해 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던가요? 내가 정말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막 그러한 놀라운 주님과 친밀함을 느끼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혼자서는요, 절대로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큰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모든 겸손이 더 커지고요,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여기 보니까 서로 용납하래요. 용납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나의 뜻대로 상대를 내 맘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뜻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상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거 감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6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후 많이 줄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6만 개의 교회가 세상과 싸웠다면 세상은 100% 변화됩니다. 근데 왜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싸울 힘이 없어요. 왜요? 교회들끼리 싸우느니라고요. 10명이 모이면 100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10명이 모이지가 않아요. 2명, 3명만 모이면 서로 싸우느니라고. 그러니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힘 다 빠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를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힘써 지켜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세상이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그 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리를 묶읍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것, 여러분, 그거 진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그러한 영혼을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온유와 그런 모든 것들로 그들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큰 하나를 이루어 정말 세종시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에 있고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나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닮은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만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 오늘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했어,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함께 뛰자고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함께 할 때에야, 그때야 비로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가르침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여태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도 왜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혼자여서 그래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요 매우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제는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세종중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아직도 내가 함께 속해 있는 곳이 없다면 여러분 이제 다리를 묶으십시오. 여기 이곳저곳에 다리를 많이 묶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아직도 그냥 묶여있지 않는 그런 다리들이 보인다면, 야 우리 이제 한 가족이야, 함께 묶자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아 넘어진 자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혼자 기도하면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거든요. 그럼 절대로 내 문제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오거든요. 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 문제는 정말 작아집니다. 왜요? 언제나 나보다 더욱더 큰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의 몸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프고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나보다 더 아프지만 의연하게 그것을 잘 딛고 이겨나가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정말 연약해져요. 그것이 그냥 아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넘어진 자를 세워주어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여 그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오래전 찬양인데요,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함께 걷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리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우리가 이번에는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가
우리가 하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가리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리라. 우리가 함께 한다면 가능합니다.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 내 사랑 넘치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이 자라지 않는 원인을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라면 내가 아무리 움직이지 않더라도 나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자 달려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 위해, 또 나의 신앙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고 온유이고 오래 참음이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 하나의 뜻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온유하며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 다리를 묶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하고자 말하는 것들 행사도 참여하고 우리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수많은 것들을 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정말 허무하게 그 모든 나의 믿음과 신앙과 그 중심이 무너져 버리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덜 해서 그런가? 나의 공로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의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혼자 한다면 절대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한 분 하나님 그 뜻을 향해 나아간다면 믿음이 좋은 자나 적은 자나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자나 늦게 믿었던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다리를 묶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부르심의 그 소명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